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상의 문제로 가사가 안 나갈 예정이고 실시간 댓글로 아마 가사 띄워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댓글 창에 있는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에 잘 참여했는지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아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이 여러분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루나라 내 맘에 드시는 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다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김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의 감사를 또한 다시 한번 또 헤아려 보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우리 각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내일을 생각하며 또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매우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지났지만,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예, 여러분들 2020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고요. 다들 자주 얼굴 보지 못했지만 다들 건강하게 잘 있죠? 잘 계시죠?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 참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갈 데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마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됐을 것이고, 또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어야 했을 것이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야 됐고, 그 외에도 할 일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게 됐잖아요. 학교도 매일 갈 수 없고, 학원도 이제 못 가는 상황들도 막 생기고, 친구들은 당연히 또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삶이 더 편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만 좀 안 가면 좋겠다, 좀 나도 좀 쉬자, 학원 좀 덜 갔으면 좋겠다, 예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다 쉬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들다는 걸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참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 너무 수고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좋겠지만, 우리 혼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 가슴에 손을 얹고 수고 많았어.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고생 많았다.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고생 많았네. 수고 많았네. 예, 혹시 주변에 누가 옆에 계시다면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인사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고 했는데,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이고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고 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맨 첫 번째 나오는 책이에요. 거기에 아마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마태복음 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본문이에요. 우리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하심이 뭐냐,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걸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뭡니까? 인도하심. 제가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게요.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인도하는 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역곡역 가는 길이 어디예요? 아, 역곡역 가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저 따라오세요 하고 길을 가르쳐 드리면,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면 우리가 그거 이제 인도하심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런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야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럼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수준 이상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사실 확장된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길을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목마를 때, 굶주리고 있을 때 먹여주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들까지,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팡이는 양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벗어나려고 할 때 긴 지팡이를 가지고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몽둥이처럼 일이나 늑대나 곰이 나타났을 때 위협을 해서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막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그냥 길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품어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이끌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범위와 개념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놀래키고 있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흥분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지 제가 상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무표정하게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임과 감격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세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인도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뭘 보고 왔냐면은 전화를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메일을 받고 온 게 아닙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별을 보고 여기에 왔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는 카톡을 보고 친구를 만나지만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일어나는 사건을 캐치했던 거예요. 이거 놀랍죠. 사실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저 끄트머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에 와서 거기에 왕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저녁에 별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그냥 별을 보다가 오늘은 저 유난히 빛나는 별, 오늘 저 별이 유난히 반짝거리네 하고 저 별을 따러 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별을 따러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다 합시다. 부모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 저 별 좀 따러 가야 되겠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미쳤구나.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미친 짓을 합니다. 그죠? 쓸데없는 짓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들 중에서도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간다? 이거는 정말로 미친 짓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3명이 왔어요. 이게 난리가 날 일입니까? 소동이 날 일이에요? 그냥 사람이 3명이 왔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으니 이게 그 사람들의 행색이 어땠겠어요? 깨끗하고 세련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소동거리가 됩니까? 소동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이 소동거리가 되려면 그냥 세 사람이 남루한 차림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난리가 나려면 이 세 사람의 박사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야 해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그냥 박사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그냥 세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동방의 왕들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다 이끌고 무리가 왔어요. 이렇게 보통 요즘은 추정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헤롯 왕과 예루살렘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수천 킬로미터를 저렇게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일을 찾는가. 그래야지 헤롯 왕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왕실에다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상황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별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그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계시를 받고 새 왕들이 신하들을 이끌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왕이 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당연히 난리가 나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별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별일까? 여러분 왜 별일까요? 하나님이 왜 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킬로를 이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오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늘 별을 보는 것이 일이었던 사람들, 별을 보는 것이 늘 관심사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을 보는 사람에게는 별로 말씀하시고 책을 보는 사람에게는 책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여러분이 관심 없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먼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계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약간 틀어졌는지 실수로 한 7km 정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웃기죠? 웃기잖아요. 이 박사나 되는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실수로 잘못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수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중간에 별을 놓친 거예요. 날이 흐려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별을 놓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유대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7k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예수님 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천 킬로를 왔지만 막판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막판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헤롯이라는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 본문만 봐서는 동방 박사들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러고 자기도 거기 가서 경배한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요 아주 악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 오늘 이처럼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도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죽이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 다음 본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태어난 지 2살이 안 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많게는 14,000명, 작게는 그 동네에 20명의 아기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동방 박사들이 만난 겁니다. 마치 그냥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이민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 동방 왕을 통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게 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별을 보고 찾지 못하니까 말씀을 보고 찾아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무시무시하고 악한 사람에게 동방 박사들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존재합니까?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세상에 악인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품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여러분 친구 중에 욕을 좀 잘하고 친구들을 좀 때리고 이런다고 해서 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정말 그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이 화목하게 지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악인들을 만나게 됐다.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이 구약에는 애굽왕 바로가 있고 신약에는 헤로단 정도가 있는데 이런 악인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악인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악인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악인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이 자기 꾀에 넘어지도록 하시면서 이 동방 박사들을 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도움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떠올랐어요.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마구간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27일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참 지나서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본 것은 목자들이고요.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도 출산을 하고 몸을 풀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따라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집에는 아기가 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에요. 동방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매다가 다시 별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 작은 이 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준비해온 예물을 꺼내어서 드리는데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유향, 세 번째가 모략입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유향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성스러운 겁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부패하지 않도록 넣는 건데 영원함을 상징하고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죠.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이 모든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유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이 뭔가,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정말 내가 복된 인생 될 수 있겠다.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이것 또한 궁금하잖아요. 끝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은 귀한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황금을 얻는 것, 어떤 심적인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 황금을 얻어서 어떤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것, 그리고 모략을 얻어서 어떤 영원한 가치를 획득하는 것,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내가 황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모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유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한 것을 여러분이 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했어요.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악한 헤롯 왕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내가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없었다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없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그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성취에서도, 작은 여러분의 성공에서도, 심지어 실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 실수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 내가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실수와 실패가 부끄러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실패도 실수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시 나아가면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악인인 헤롯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실수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 주셔서 그 베들레헴 한 집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이들을 건지셔서 이들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심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한 번의 큰 실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내 인생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으니까 오늘은 한번 내 인생 망쳐보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죠? 그죠? 한 번은 내 인생 망쳐봐야지. 내 인생 너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한번 망쳐보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참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이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황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향이나 모략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건 당대의 가장 귀한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황금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유향이 없다면요,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면 돼요. 모략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꿈을 드리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의 자세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요,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도하심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부분도 많았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고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들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가 들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동안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떠올려 보면 하나님 얼마나 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 길을 여기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한 해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모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을 생각하며 계획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꿈꿉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 한 해를, 내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이 주는 환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돕게 하셔서 넉넉히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토닥여 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용기를 얻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의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그들이 실수로 악인들의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있고 또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신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채워주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 가득한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유튜브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그렇게 광고할 건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 하나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가사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환경 안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전도사님 관련해서 광고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는 그 저희 전도사님이 새로 오세요. 네네, 권지용 아니고 권지웅 전도사님인데요. 권지용 그 G드래곤 이름 있잖아요. 거기서 웅으로 바꾸시면은 저 새로 오신 전도사님 성함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실 때 또 한번 인사 나누면서 뜨겁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36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꽤 많은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동료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끼리 조금 독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멀리서 선생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지내다가 웃는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줌으로 저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